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 드림이 축복입니다. 교회라는 말, 교회라는 단어, 성경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의 정의가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예배당 건물, 또 교회에 갖추어진 조직,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성도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 한 분이 바로 교회이고, 또 우리들이 모임, 하나님의 부름받아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바로 모임 전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또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 가르침과 훈련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는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는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차적인 소명은 각 사람 모두가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1차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스 기니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1차적인 소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각자 직장에서, 생업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의 부름받은 소명이 있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바로 1차적인 소명은 예배자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바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언제나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를 언제나 찾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오늘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40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략 주전 681년까지 살아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여서 아수르 제국이 온갖 나라들을 다 침략하여 정복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한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앞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뒷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위로와 소망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잡혀가서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훗날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내 성령으로 수와 수발을 찾아내어 주었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국을 이스라엘에 너의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물이라는 말은 희생물, 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국과 구스와 수발을 대가로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뒤를 이은 바사 제국,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다 정복하고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서남북에서 땅 끝에서까지 다 불러 이끌어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기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지명하여 불러 내 소유로 삼은 백성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보배와 같은 백성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존재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배와 같이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셨듯이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인 우리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또 우리들을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예배자의 신분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예배자의 신분을, 예배자의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제국과 여러 나라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자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죠. 결국 범죄한 인간은 예배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 대신에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게 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설교자인 토저 목사님은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인간들이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런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를 구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이제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회복시키신 그 이유, 그 까닭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요약해 놓은 수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이 바로 수요리 문답의 제1문이에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의 답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우리 새신자 교육 때 또 제가 몇십 년 전 세례 받을 때 이미 다 목사님한테 배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날마다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한 프로야구 삼성의 유명한 스타 선수가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라는 그 선수. 이승엽 선수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삼성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네, 한화의 선수를 제가 예를 들고 싶었는데 한화의 선수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삼성 이승엽 선수가 선수 생활 시절에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던 그 내용을 제가 유심히 보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승엽 선수가 기자의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홈런왕이고 또 정말 많은 그런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이지만 자기도 조금만 훈련에 게을리하고 또 마음에 방심하게 되면 금방 실력이 떨어지고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승엽 선수 그런 슬럼프가 찾아올 때는 실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그 타격 시합했던 그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돌아본다고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안타를 치지 못했을까? 왜 내 실력이 줄어들었을까? 내 지금 그 타격 자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코치의 지도에 따라서 그 스윙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원래 자기 그 자세를 되찾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스타, 프로야구 그 프로 선수도 참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그때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본이 우리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주일 이렇게 기쁨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람 만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것입니까? 만일 그런 목적으로 모였다면 이 자리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사람 숫자만 그렇게 많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명의 성도, 단 10명의 교인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자,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몸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존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남자 우리 형제가 청년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자매를 만나서 신앙 가운데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연애를 시작한 지 벌써 이렇게 7,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 자매를 만나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 만나는 날짜와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딱 주 1회 서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평일날에는 만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직장 쉬는 날인 토요일 날 그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한 번씩만 딱 만나서 교제를,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언제부턴가 그 자매를 만나도 함께 있어도 또 만나기 전에도 별로 마음에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고 싶다거나 만나고 싶다거나 또 만나면 너무 좋다거나 그런 마음들이 점차 이렇게 사라져가 버리고 없어졌다는 것이죠. 연애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런데 습관처럼 마치 의무감, 책임감만을 가지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참 괴롭고 힘들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상담을 청하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에게 딱 한마디로 답을 줬습니다. 빨리 헤어지거나 아니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두 가지 답을 줬어요. 이미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면, 아무런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빨리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다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답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당연히 설레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있는데 정말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또 눈이 초롱초롱 말똥말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러 가실 때 그런 마음이시죠? 네, 지금도 항상 설레시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들을 만나보시죠? 네, 아멘. 다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마치 이런 오래된 그 연인의 데이트처럼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무감각하고
그냥 의무감, 책임감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과 내 예배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을 다 잃어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 설레는 기대감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주연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주연이 누구입니까? 예배의 주연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윤여정 배우가 무슨 상을 받았죠? 여우 조연상. 네, 그런데 그 상도 굉장히 대단한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모든 배우들 중에서 그동안 이렇게 해외 그런 큰 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받은 곡이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떠나서 하여튼 최초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 우리나라에 참 자존심을 세워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연 배우는 쉽게 말해서 그 작품의 주인공인 것이고요. 조연 배우는 주인공을 도와서 그 주인공과 작품을 더 빛나게 풍성하게 만드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보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들인 것이죠. 그러면 예배에 과연 주연과 조연이 있는 것일까요? 저 담임 목사가 예배의 주연이고 아니면 성도들은 조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주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장로님이 예배의 주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이 예배의 주연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예배의 주연입니다. 네, 예배함에 있어서는요 조연이 없습니다. 보조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주체이고 예배의 주연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각각의 역할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모두가 순종하고 반응해서 온전한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설교자만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위원들, 설교자, 성도들 모두가 함께 가장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서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예배의 핵심은 바로 회중 전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내 오늘 찬송가에도 함께 불렀죠. 성도여 어떻게 해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만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배자가 여러분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 인도자, 설교자가 예배 준비, 설교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언제나 벅찬 기쁨과 감동이 있고 변화와 결단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또 설교 한편에 온 힘과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 성공이 곧 목회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흥하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인도자, 설교자 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배위원들과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뜨겁고 힘차게, 아멘도 힘차게, 아멘. 아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토록 오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이것을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 있어서도,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도, 사저굴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조선 말과 일제시대,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공식적으로는 10,000명, 비공식적으로는 30,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었던 초대교회 순교자들,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 벌써 1년 6개월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크게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일상의 소중함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또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이번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친척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 밥 먹고 대화하는 것들, 또 만나면 우리가 반갑게 악수하고 서로 인사 나눴던 것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일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귀한 교훈이고 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에게 환경과 시간과 또한 모든 건강과 자유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로 이 예배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기억에 남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사역을 할 때 담당했던 한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은 70세 초반에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셔가지고 쓰러지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거동이 힘드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10년이 넘게 이제 거의 집 안에서만, 방 안에서만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따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결혼을 안 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그 따님이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이 어머님을 24시간 그렇게 돌보고 가정에서 항상 두 분이 같이 지내셨어요. 교회에 나오시질 못하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주일에 한 번 그 권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에서 그 권사님과 함께 또 따님 되시는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저에게 또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못 나가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사실은 이제 몸이 막 부으셔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셔서 이제 앉아있기가 힘드셔서 거의 뭐 침대에 항상 누워 계셨는데요. 제가 가정에 예배 드리러 가면 그 힘든 몸을 억지로 그 따님 이렇게 부축해서 억지로 꼭 일어나셔가지고 의자에 꼭 앉으셔서 그 힘든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자에 꼭 앉으셔서 그렇게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몇 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분명 천국 갈 날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정말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 마지막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권사님, 뭔데요? 제가 권사님께서 꼭 기도해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살아생전에 천국 가기 전에 꼭 한번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 가서 그곳에서 내가 늘 예배했던 자리, 내가 늘 기도했던,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 번만이라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얼마나 참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예배했던 내 자리, 내가 늘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배의 주역이 되어서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 대전 동문교회 예배가 바로 날마다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다 한국에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를 한동안 우리가 드리질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또 아직도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또 정부나 구청에서 그런 정한 방역 지침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중단되었던 쉬었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의 그 모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 기도 소리가 사라진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니요, 선교단체도 아니요, 친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우리 대전 동문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로 예배 공동체 교회를, 우리 대전 동문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예배 준비위원들이 더 잘 준비해서 더 안전하고 더 은혜로운 예배, 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대전동문교회 예배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더 힘쓰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자로의 부르심, 예배자의 사명을 귀히 여기시고 언제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대전동문교회 성도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 너희가 내가 찾고 있는 참된 예배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전동문교회에 속한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예배는 내 인생 최고의 사명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 손을 높이 드시고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